네, 반갑습니다. 강주석 신부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네,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네, 그 좋은 자리에서 어떻게 보면 평화를 위해서 함께 이제 고민할 수 있는 시간, 함께 이렇게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네, 제 이야기를 좀, 제 소견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냉정과 그리스도교라는 이제 제목을 이렇게 제가 선택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국가보안법이라는 이 정말 악이라고 이제 우리 뭐 종교에서도 볼 때 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실체, 이 어떤 이 어떤 것을 정당화한다고 해야 되나요? 이 자유민주주의를 제한하는 이 국가보안법을 정당화하는 그 뿌리면서 또 현재도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냉전의 대결. 근데 뭐 냉전이라는 말도 여러 가지 뭐 개념을 쓰겠지만 어쨌든 전 단순화해서 어떤 냉전 대결이라는 것이 국가보안법에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저는 종교인으로서 이 냉전과 종교의 어떤 상관관계, 특히 그리스도교라고 하면 우리 제가 믿는 이제 가톨릭이랑 뭐 개신교들 또 성공회 뭐 포함해서 이제 여러 종파들을 이제 다 하나로 이제 그리스도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냉전 대결에서 그리스도교가 어떤 역할을 했는가 하고 있는가 또 현재 또 이 냉전 대결을 혹시 좀 이렇게 어, 그 무너뜨릴 수 있는 좀 평화로 갈 수 있는 것에서 종교가 어떤 그리스도교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이제 이런 고민을 제가 하면서 한번 제 경험과 생각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냥 뭐 국가법 폐지 교육센터에 이제 이렇게 함께 하면서 영광스럽게도 뭐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면서 이제 신부가 2002년도에 됐거든요. 근데 그때 그 신학교 졸업할 때 대학원 석사 논문을 썼는데 뭐 이렇게 좀 분단 극복을 위한 교회 역할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쓰면서 정말 아무것도 잘 모르지만 그때 국가보안법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뭐 이렇게 썼더라고요. 이제 국가보안법에 막 문제가 있고 먼저 이렇게 쓰면서 사실 이제 이 다음 장을 여기 PPT에 실었어야 했는데 제가 막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그러니까 가톨릭에 조금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가톨릭 교회에서 정말 현대 가톨릭 교회의 모습을 이제 갖추게 한 게 제2차 바티칸 공의회라는 어떤 그 계기가 있었는데요. 여기 사목 헌장, 그러니까 뭐 헌법 같은 거죠. 이 가톨릭 교회 헌법 같은 것에 그 사목 헌장에서 정치 공동체의 본질과 목적이 공동선에 결합되어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따라서 국민은 뭐 공동선의 요구에 따라 공권에 복종해야 하지만 다른 한편 공권 남용에 항거하여 자연법과 복음이 보여주는 한계 내에서 자신과 동포의 권익을 옹호할 수 있다. 네, 뭐 하여튼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할 때는 아마 이제 분단 극복을 위해서 뭐 국가보안법 폐지가 필요한데 우리 가톨릭 교회의 입장에서도 이런 폐지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굉장히 정당한 일이다. 뭐 이제 이런 논리를 피면서 사목헌장을 인용했던 것을 최근에 다시 보니까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한 20년 전쯤인 것 같은데, 그래도 꽤 의식이 좀 있었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걸 찾아봤습니다. 냉전 이 대결, 국가보안법을 계속 유지하게 하는 변화를 안 시키게 만드는 변화를 좀 어렵게 만드는 이 냉전 대결이 우리 한반도 문제의 어떤 핵심이죠. 이제 뭐 다른 말로 하면 대북 강경론이라고 할 수 있죠. 한편에서 이제 대북 강경론의 뿌리에 대해서 먼저 좀 보고 싶은데요. 이제 우리가 2018년 상황을 이제 돌아보면 뭐 많은 분들이 또 기대를 하기로 했고 또 뭐 의심은 가지만 그래도 혹시 뭐 정말 평화적인 어떤 그 방법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또 가능성은 별로 없지만 또 많은 바람을 가지기도 했는데 돌아보면 과연 그게 가능한 일이었을까?
그런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네.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의 진정성에 대한 의심도 당연히 있는 것이고, 만약에 이 정말 어떻게 할 그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이 정치인 어떤 이 개인이 선택을 한다고 해서 미국 사회가 이 한반도 문제의 핵심 당사자인 미국 사회가 변할 수 있을까? 미국 사회가 변하지 않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면 미국의 어떤 지금의 행정부가 그 당시 행정부가 어떤 대북 강경론을 포기할 수 있었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이 하노이 회담 중에 그 뭐 청문회 트럼프 대통령을 이제 궁지에 몰아넣기 위한 청문회 바로 그 시간에 뭐 여는 것이고요. 그래서 미국 사회에서는 조야가 미국의 조야가 뭐 다 북한에 대해서만은 굉장히 이제 그 반감을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미국 사회에서 평화와 정의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는 사람들도 북한이랑 협상하는 것에 대해서는 트럼프 제가 너무 이상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개인의 사익을 위해서 북한 정권과 협상을 하는 것이다. 이제 이런 판단을 내린다고 저는 생각이 좀 봤거든요. 그냥 4월 27일 날 이제 한국에서는 이미 이제 그 판문점 선언이 있었고 이제 아마 밤쯤에 한국 시간으로 밤쯤에 거기 DC에 주교회에서 국제정의평화위원회 관계자를 만날 일이 있었는데요. 저를 보자마자 하는 얘기가 이제 북한 인권은 어떻게 할 건데? 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제 국제정의평화위원회라는 조직의 관계자가. 그리고 또 한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 재임에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라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받은 느낌은 이분들이 보기에 이 회담이 좀 잘못됐다. 네, 판문점 선언이라든지 그 남북 관계, 북미 관계 대화 국면이 굉장히 어색하게 느끼고 있구나. 이게 뭔가 제대로 안 가고 있다는 그런 우려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국 사회에서 관심 있는 사람들도 그런 방식의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대화의 어떤 그 노력이 그런 반감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그 당시에도 뭐 북한 인권에 대한 그 문제 제기가 계속 그 언론을 통해서도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이 대북 강경론, 북한 정권은 대화의 상대가 아니다. 네, 악마와 비슷하다. 내지는 악마다. 뭐 이런 이제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북한 인권 문제를 자꾸 거론을 하는데 저는 이제 이 북한 인권 문제를 거론하는 단체들의 상당수가 대다수가 종교 배경을 이제 가지고 있다는 거죠. 특히 이제 어떤 뭐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그리스도교 예수님을 믿는 이 종교인들이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종교가 평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는 이 대북 강경론의 어떤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얼마나 종교인이 강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뭐 이제 이런 걸부터 지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미국이 이제 저는 냉전 대결의 핵심적인 어떤 한 축이고 한반도 문제의 당사국이고 이제 이런 면에서 보면 미국이 얼마나 그리스도교와 가까운 국가인가는 뭐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냥 일례로 미국의 민주주의라는 이제 그 저서를 남긴 알렉시스 드 토크빌이 뭐 이제 그 미국의 민주주의 그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합중국의 민주공화정을 유지시켜주는 요인 가운데 하나로 종교가 있다. 이제 이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합중국에서 가장 중요한 권위는 종교적인 것이며 결과적으로 위선이 뭐 흔할 것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아메리카에서보다도 그리스도교 신앙이 인간 정신에 더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곳도 이 세상에는 없다. 뭐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출발에서부터 이제 뭐 청교도들이 만들었고 뭐 하버드 대학이 사실은
목사님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이제 세워진 학교였고 먼저 이런 역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작에서부터 뭐 저는 현재까지 그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요. 뭐 또 다른 예로 소련의 스탈린이 그 안드레이 그로미코라는 사람이 이제 주미 소련의 첫 번째 대사인데 이 사람이 나중에 뭐 소련 외무부의 뭐 수장까지 했던 것 같은데 이제 스탈린이 이 사람을 불러서 미국에 파견을 하면서 뭐 미국에 가면 일요일에는 교회에 가라. 네,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야지 너가 미국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이런 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진짜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미국의 어떤 그 그리스도교에 대한 어떤 그 영향력이 이제 굉장히 큰 건데 우리나라와 이제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이제 한국 전쟁에서도 저는 그 제가 뭐 좀 관심 있는 분야라서 보는데 한국 전쟁에서 종교 요인 뭐 이제 이런 걸 다룬 논문들이 있습니다. 종교 요인에 대해서 네. 굉장히 제가 볼 때는 타당성이 있고 굉장히 합리적인 왜 미국이 한국 전쟁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는가. 그러니까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그러니까 모든 이제 많은 뭐 전문가나 학자들이 지정학적 요인, 패권 경쟁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조금 상부 구조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차원에서 어떤 이념이나 어떤 이 개인의 선택들, 신념들 이런 것이 이제 우리 한반도 상황에 이제 냉전 대결에 영향을 미치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한국 전쟁에서도 사실은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트루먼 대통령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아마 1950년 이제 기록을 보면 이제 미국 국민들에게 설득을 계속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아시다시피 한국 전쟁에 뭐 수많은 이제 미군 병사들이 사상자가 있었고 그 많은 인원이 파견이 됐는데 뭐 예를 들면은 1950년 9월 1일에 이제 뭐 대국민 연설 같은 데서 자유 이념에 대한 막 얘기를 합니다. 이제 트루먼 대통령이 자유 이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근데 자유가 뭐 종교 자유 그다음에 뭐 직업의 자유 먼저 이런 그 자유의 종류에 대해서 언론의 자유 얘기를 하면서 그 중에 제일은 종교 자유다. 근데 우리는 한국에서의 한반도에서의 종교 자유를 지키기 위한 전쟁에 우리의 아들 딸을 보내고 있다. 먼저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성전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과거 십자군 전쟁을 이제 그 종교를 크리스천들이 다른 이제 종교를 가졌다거나 자신들과 다른 사람을 이제 악의 세력으로 보고 이걸 거룩한 전쟁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던 거잖아요. 십자군 전쟁을 그런 것처럼 한국 전쟁도 좀 그런 면에서 아마 미국의 지도부 트루먼 대통령과 뭐 예를 들면 맥아더 장군 같은 경우에도 이게 이제 그 서울 수복을 하고 뭐 이양식 그 뭐 권한 이양식 같은 이제 그 장면인데요. 기록에 보면 이제 맥아더 장군도 그 이승만 대통령에게 이제 그 뭔가 권한을 이제 뭐 이양한다 뭐 이런 그 표현을 하면서 이 미군이 이제 주로죠 유엔군 장병들에게 같이 그 주님의 기도를 바치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무신론의 어떤 악의 세력과 싸우는 십자군이다라는 인상을 갖게 하는 거죠. 네, 주님의 기도를 그 그리스도교의 가장 이제 보편적인 기도를 함께 바치자고 제안을 하는 어떤 그런 이제 의식을 하는 걸 보면 이게 자유민주주의 세계와 그렇지 않은 세계와의 어떤 거룩한 전쟁이다. 먼저 이런 것을 한국 전쟁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제 가톨릭 교회로서 어떻게 보면 평화에 대한 소명을 갖고 있는 게 이제 종교 교회라고 저는 그리스도교라고 생각을 하는데 20세기 냉전의 상황에서는 그렇지 못했다. 뭐 물론 이제 그 전에 아까 십자군 문제였다든지 계속 이제 오래된 역사들이 있죠. 네. 하지만 이제 20세기 한반도 상황에서도 볼 때도 어떻게 보면 그 평화를 위한 중재자나 평화를 위한 사명을 수행하기보다는 냉전 대결을 이제 부추기는 역할을 했는데 사실은 이제 20세기 냉전이 이 한국 전쟁 이전에 그렇게 좀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1943년, 뭐 44년 이럴 때 바티칸과 미국 가톨릭 교회가
그 소련에 반대하는 어떤 성명서를 낸다든지 이런 것들 대표적인 것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내에 그 가톨릭 교회에서 특히 더 미국 내에 어떤 반공주의가 있었지만 가톨릭 교회에서 더 크게 이제 조직적으로 반공주의 메시지를 냈다는 것이죠. 네, 예를 들면 정말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제 아직 살아 있을 때 소련과의 협력 관계가 있었을 때도 그런 뭐 얄타 회담에서 어떤 양보를 했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한다든지 더 소련에 대한 경계, 그러니까 냉전의 조짐은 있었지만 아직 본격적으로 뭐 독트린이 나오거나 이렇게 하기 전에 이미 가톨릭 교회에서는 성명서를 내고 이게 바티칸에서 다시 그 메시지가 나오고 뭐 이제 이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결을 이렇게 더 부추기는 역할을 하지 않았나 이제 이런 반성을 하게 되고요. 네, 그래서 뭐 그냥 비오 12세도 이제 반공주의를 강력하게 했고요. 그래서 저희 뭐 가톨릭 교회 입장에서 보면 이제 변명할 수 있는 게 있죠. 그러니까 서로 대립을 했기 때문에 세계 여기저기서 공산주의 혁명이 있던 곳과 가톨릭 교회가 이제 차지하고 있던 어떤 세력 간의 어떤 대립이죠.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충돌이 있었고 어떤 무력 그 대결이 있었고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공산주의에 대한 상당한 이제 반감이 있었고 그것을 실제로 표현하고 이랬던 그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네. 사실은 이제 잘 알려진 그래서 한국 전쟁 중에 우리 한국 전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메카시 상원의원이 이제 굉장히 뭐 내 손 안에 이제 뭐 소련 스파이가 있다 뭐 이제 이런 우리 미국 정부 안에 몇백 명이 있다 뭐 이제 이런 발표를 하면서 메카시즘이 시작이 됐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보니까 이제 메카시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이런 그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그 아젠다라고 하나요? 이제 이런 입지를 반공주의로 잡은 건데 이런 이제 컨설팅을 좀 해준 분들이 우리 가톨릭 교회 신부님들이라는 이제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자체가 아일랜드 출신의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났고 굉장히 가톨릭 열심한 집안이었고 그 가톨릭 교회 영향을 많이 받은 거죠. 이 사람이 나온 대학교에서도 그렇고 이제 그런 대학교가 굉장히 보수적인 입장에서 미국 사회에 있었는데 뭐 이제 나중에 이제 뭐 해석을 하면 이제 아시다시피 아일랜드 사람들은 당시에 늦은 이민자로서 미국 사회에서 이제 자리를 제대로 잡지 못한 상황에서 차별받는 존재였고 또 사상 우리로 치면 좀 사상을 의심받을 수 있는 너희들이 애국자 미국 시민이냐 이제 이런 의심을 받는 상황에서 20세기 냉전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한국 전쟁이 터지고 뭐 중국이 공산화되고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진정한 미국의 시민이다, 미국 국민이다, 애국자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더 이제 미국의 아일랜드계가 중심이 된 그런 가톨릭 교회가 반공주의에 앞장섰다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메카시 또 대표적인 어떤 사례라고 이제 보여줄 수 있죠. 네, 그래서 뭐 상당히 하여튼간 차별이 심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예 사람을 구할 때도 아일랜드 사람들은 이제 뭐 지원할 필요가 없다 이제 이런 것도 뭐 상점에 붙여놓기도 하고 아르바이트 자리에도.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나라에서 조금 뭐 비슷한 반공주의를 강하게 했던 그 지역 분들 뭐 이제 이런 것들도 연상이 되는데요. 그래서 가톨릭 교회가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리스도교 자체의 어떤 그 냉전에서의 어떤 역할이 있는데 뭐 저는 이제 제 가톨릭 신부이기 때문에 우리 편에서 보면 제가 뭐 흑역사죠 어떻게 보면 이 흑역사에 대한 그 부분이 있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가 분명히 냉전 대결에 책임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 같고요. 한국 전쟁 중에도 이런 이제 뭐 한국 천주교의 어떤 역사를 돌아보면 미국의 영향을 우리가 이제 많이 받고요. 이제 해방 이후에 미군정 시기부터 그다음 이제 천주교이기 때문에 바티칸의 영향을 이제 받게 되는데 바티칸의 이제 그 뜻을 따라야 되죠. 그러니까 바티칸도 강하게 반공주의를 하고 있고 미국도 강하게
강하게 반공주의를 하기 때문에 한국 천주교에도 굉장히 강력한 이제 반공주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 중에는 당연히 어떤 전승기원 미사, 뭐 이거는 이제 개신교 예배 기독교인들 이제 그리스도교인데 연합 예배를 했다 먼저 이런 기록에 대한 신문 기사 같은 것이고, 뭐 아마 성당에서 이제 군인들 축복하고 이제 이런 건데요. 어떻게 보면은 종교인들이 평화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전쟁 중에는 언제나 사실 지금도 전쟁의 승리를 위한 기도를 바치게 되거든요. 근데 바친다는 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전쟁의 승리를 위한 기도를 바친다는 게 어떤 건지 그 마크 트웨인이 쓴 전쟁을 위한 기도 뭐 이런 작품이 있거든요. 짧은 우화집 같은 건데 하여튼 거기에 그런 이제 마크 트웨인이 설명하는 게 있습니다. 전쟁을 위한 기도를 바친다는 게 뭔가, 승리를 위한 기도, 상대편의 어떤 그 죽음, 아이들 고아로 만드는 것이고 뭐 과부로 만들고 뭐 이런 하여튼 그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종교인들에게 굉장히 이제 맞지 않은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전쟁이라는 것이. 한국 천주교에도 분명히 한국 전쟁 과정 안에서 그 또 전쟁 이전에 이미 어떻게 보면 좀 더 부끄러운 역사지만 그 대한민국 정부 수립 단계에서도 이제 우리 가톨릭 교회가 공식적으로 표명했던 입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해방 정국에서 해방 공간에서 여러 가지 이제 혼란과 어떤 의견 대립이 있었는데 가톨릭 교회의 어떤 공식적인 입장은 대한민국 단독 정부 수립을 굉장히 지지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뭐 당시 어떤 기록들, 잡지에 나와 있는 표현들이나 미국에서 했던 선교사님들의 어떤 글이나 이런 걸 보면 분명히 이게 분단에 대한 뭐 우려나 이런 거는 있는데 가장 제1의 목표는 공산주의를 막아야 된다. 네. 반공을 위해서는 강력한 반공 정부가 필요하다라는 논리를 핍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이거는 용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공산주의 세력은 용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분단이 되더라도 단독 정부를 수립해야 된다. 이제 이런 논리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전체적으로 뭐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20세기 어떤 냉전의 어떤 과정 안에서 바티칸을 포함한 특히 미국 가톨릭 교회 어떤 반공주의가 굉장히 강했고 한국 천주교에도 굉장히 영향을 받았다. 네. 그래서 이제 다른 뭐 개신교의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그리스도교가 이 냉전 대결에 굉장한 그 악역을 좀 맡은 것이 아닌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